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원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원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나귀를 팔러 장에 갑니다. 그걸 보고 동네 안악들이 수군거립니다. 저런 인정머리 없는 아비를 보았나. 저렇게 어린 것을 고생시키는 걸 보면 틀림없이 의붓 자식일 거야.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는 얼른 아들을 나귀에 태웠습니다. 조금 더 길을 가는데 이번에는 정자에 둘러 앉아있던 노인들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자식은 편안히 앉아있고 아비는 걷다니 세상이 말세야. 그 말을 듣고는 할 수 없이 아버지도 같이 나귀에 올라탔습니다. 조금 더 길을 가는데 이번에는 밭을 갈던 농부들이 말을 합니다. 말할 줄 모른다고 저렇게 부려먹다니. 짐승도 주인을 잘 만나야지. 너무하구만. 이 말을 듣고 아버지와 아들은 장대에 나귀를 메고 가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한 사건을 어떤 눈으로 또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의 눈은 두 개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보는 다른 사람들의 눈이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의 눈입니다. 이 두 개의 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그 눈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탕자가 돌아옵니다. 그 꼴을 보면 옷은 다 해지고 맨발에 지저분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딱 거지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탕자의 모습을 보는 눈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첫째 아들의 눈이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눈입니다. 첫째 아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탕자는 문제아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고집부려서 그 유산을 가져다 먼 나라에 가서 탕진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이방인들과 섞여서 놀았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돼지우리에서 뒹굴면서 자신의 몸에도 똥칠을 하고 부모 얼굴에도 먹칠한 페류나라고까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을 한 탕자에게는 천벌을 내리고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멀리 쫓아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죄에는 그에 따른 징벌이 있어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르게 보는 눈이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눈입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거짓골로 돌아오는 아들을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눈이었습니다. 거짓골이 되었고 누군가는 페류나라고 또 나쁜 놈이라고 죄인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다 욕을 할지라도 아버지의 눈에는 그래도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를 한눈에 알아보고 달려가서 그를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를 데려다 깨끗하게 씻기고 신을 신겨주고 새 옷으로 갈아입게 하였습니다. 심지어 그의 손에 반지까지 끼워 주었습니다. 탕자의 이야기는 첫째 아들로 상징되는 율법주의자들의 눈으로 바라보면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면 그들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탕자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거짓골이 되기는 했지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둘째가 아니라 규칙에서 벗어난 이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매몰차게 쫓아버리고자 하는 첫째 아들이 탕자일지 모르겠습니다. 첫째 아들로 상징되는 사람들은 바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위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 사람들은 그들을 죄인으로 단죄하고 절대로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던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의 잣대로 죄인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그들이 또 다른 누군가의 죄를 깨닫게 하고 또 그들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죄를 깨닫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엄격한 잣대로 그들을 죄인으로 만들어 내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의 뜻은 깨닫고자 하지 않고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이 된 것 마냥 죄인을 만들어내고 그들을 단죄하고 그들 위해 군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주의에 빠져 더 큰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던 이러한 율법주의자들을 비판하시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율법 속에 들어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침으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친히 하나님의 마음을 십자가를 통해 친히 그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면서 또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눈이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깨닫게 하고자 하셨던 바로 그 눈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향해 먼저 달려가는 아버지의 마음, 그를 껴안고 입맞추며 깨끗이 씻기고 그를 받아들이는 바로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다투거나 원수를 맺을 일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지는 못해도 내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해 줄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로의 그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람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것들을 희생해서라도 그 희생 위에 자신의 이익을 많이 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야 제대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쫓아내고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는 그 율법주의자들처럼 자신들만이 주장하는 그 정의가 이 세상에 바로 세워지게 된다라고까지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쫓아내고 인정하지 않고 배제하며 다른 이들의 희생으로 세워진 것들은 결국 또 다른 힘에 의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열과 다툼을 통해서는 바른 정의를 세울 수도 없고 내 자신만이 차지하는 그 이익도 결국엔 사라지게 되는 것을 이 사순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평화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차별 없이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며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는 길일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 자기 자신을 더욱 살피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더욱 크게 드러낼 수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299장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아픔과 또 삶의 문제들로 힘겨워하는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통해 회복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신사동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세상에 전쟁이 빨리 사라지고 모두가 화합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 평화의 세상이 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서 생겨난 그 어려움을 당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나라의 힘든 일을 또 겪고 있는 우리 함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나라와 또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